이 시간에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틀을 깨는 은혜 두 번째 시간, 율법주의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오네요. 어저께는 어떤 틀 깼죠? 은사주의의 틀을 깨자 그랬죠? 우리가 은사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은사는 열매 맺는 과정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사람은 각자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순간 자신만의 틀, 즉 생각의 틀, 경험의 틀, 가치관의 틀 등등 여러 가지 틀을 삼아놓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기준으로 삼는 그 틀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형성되었냐 하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뿌리 깊은 죄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됐죠. 죄 중에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따라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씻겨지지 못한 우리는 죄가 만들어낸 틀에 갇혀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서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틀을 깨 부셔버리면 나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씻겨지지 않는 모든 인간은 죄가 만들어낸 이 틀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랬죠. 이런 틀은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뭐하는 역할을 해? 틀은 가두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틀 안에 갇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데요, 착각하며 살아가요. 이 가두는 역할을 보호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가두는 역할을 뭐 하는 것으로 착각해? 보호하는 것으로. 여러분 어때요? 이 가두는 역할을 보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안정감을 느껴요. 이렇게만 하면, 이런 생각만 하면, 이런 자리에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속는 거예요. 잘못된 안정감입니다. 잘못된 안정감. 틀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관 등을 가둬놓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세계,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세계, 더 높은 세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나의 유한성에 갇혀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성,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성, 하나님의 방법의 무한성, 하나님의 열심의 무한성,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성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틀을 완전히 박살내고 하나님의 무한성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저는 정말 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감동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이후 저는 이렇게 모든 육적인 틀, 저의 생각, 저의 이론, 저의 경험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주님께 온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땅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질이 궁상으로 고통 가운데 힘들게 역겹게 막 남들이 봐도 역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을 채우기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모든 틀을 다 깨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더니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오셔서 은혜 받고 그들도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신바람 나는 거, 이 세상 사는 것이 행복한 거. 그래서 자족할 줄 알잖아요. 왜 우울증이 생겨?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내 틀을 버리지 못하니까, 내 이론을 버리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 아등바등 욕심을 부리려니까 점점 더 어둠의 영이 들어가서 틀을 만들어서 계속 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이 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이해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들어요. 전쟁으로 인해 기근이 와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여론의 고백이 돼야 돼. 이 고백이.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나 외로워 지칠 때 주님이 있고 나 괴로워 눈물 흘릴 때 주는 다 하셨네. 나 세상에 약할 때 주는 강하시며 주는 다시네. 나 방황할 때 주 길 되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와 동행하시네. 영혼에 찾아와 위로하시 좋으신 내 하나님
자매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산손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 자매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에 기도는 하늘 보좌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 받고 구원받아 참 영원을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참 저는 낙엽처럼 살아왔어요. 떨어져 없어질 그 삶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세상 연락 즐기며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어떤 것도 다 내게는 소중한 게 아니더라고요. 단 하나,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배설물로 여겨지는데,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았을 때 누릴 수 없는 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참 자유가 예수 안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당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랑 멸시천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지 못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난날 낙엽처럼 당자처럼 잡초처럼 살았던 내 인생에 연연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시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입을 뚝 다물고 있었을 때는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자복했더니 주께서 사하셨다 그러잖아. 그치? 시편 32편 3절 5절. 하나님은 드러내어 고치는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 이름으로 자존심 영혼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저의 이론, 저의 생각, 저의 판단, 저의 경험의 틀을 완전히 깼더니 제 온 삶을 주님께 내어 던졌더니 이렇게 인생이 행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란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며 오늘까지 나왔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저를 통해 상상도 못할 위대한 역사들, 성경 속에 나온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동일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 터를 완전히 깨뜨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은 날마다 기적을 맛보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한계,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면 무조건적으로 100% 순종하며 살게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저의 삶과 사역에 축복하셨고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 즉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을 열매로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죄가 만들어낸 틀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 능력의 주인공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틀을 싹 다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확실한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으로 끝나지 말고 특별한 믿음, 이 믿음을 받아야 돼. 그 믿음을 받으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저에게는요 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참 신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든 틀을 박살내야 됩니다.
틀을 깨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율법주의의 틀을 깨뜨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스톰스 박사는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당신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율법주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힘으로 예배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고, 내 힘으로 찬양하고, 막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거. 언뜻 보아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힘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에 위배되는 엄청난 교만입니다. 율법주의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금한 만큼 복을 받아야 되고 헌신한 만큼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 시험에 들죠. 그래, 내가 이 교회 와서 10년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다 해봤어. 아이 근데 내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남는 게 아무것도 이게 뭘 없어. 영혼이 깨어나서 10년 동안 나도 모르게 막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는데 순식간에 사단에게 끌려가지고 가면 사단이가 그런 생각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때 야 이게 보상심리가 있구나, 공로의식이 있구나, 내게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나 떠나가라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요 공적이 다 불타버립니다. 상급으로 쌓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의 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신 또한 정죄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사탄은 이렇게 주 앞에 신실하게 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미혹해서 율법주의로 끌고 갑니다. 율법주의로. 그래서 여기 율법주의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박살냈더니 여기서부터 막 예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막 이러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박살 안 나면 평생 율법에 묶여가지고 고통스럽다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토록 열심히 있는 신자들을 율법으로 묶고 거룩으로 묶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근데 내 힘으로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지식 안에는 율법주의적 성향과 욕구가 은밀하게 차지하고 있어 율법주의에 묶여서 본질을 잃어버린 채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율법주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열심의 모양만 갖추고 있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자신의 열심으로 충족시키는 데서 만족을 얻는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안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율법주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추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다 안 될 때 쓰러질 수밖에 없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 먹여주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다가 사단의 도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율법적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가 공인된 교회가 세속화되자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을 발표하여 보다 거룩한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는데요. 베네딕트 수도승들은 자기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 눈 오는 겨울날 가시나무 위를 구르기까지 했어요. 생각해봐. 상상을 해봐. 마틴 루터 또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고행의식을 통해 무릎으로 계단을 켜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한 수도승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 에베소 2장 4절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놨대.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깨어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어디든지 하늘나라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야. 저는 그걸 누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이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이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켜 준다는 거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요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율법의 잣대로 들여다 봐야 이게 죄구나, 미움이 죄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살인죄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해결할 수가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그럴 때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어디에?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 주님께.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특징은 먼저 받는 자의 노력이나 자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저에게 33장 19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그랬잖아요. 이 은혜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야. 또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을 포함합니다. 디모데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인간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요동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요동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갔다 왔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봐,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봐, 하나님 나를 보이셨나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봐. 내가 갔다 하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태어났고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다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있고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더 큰 은혜를 덧입기 위해 우리 속의 모든 율법주의의 틀을 깨뜨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내 힘을 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힘을 의지하는 율법주의는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육에 속한 모습인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육에 속한 율법적인 신앙관을 깨뜨려야 돼.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헌신, 내 힘으로 하는 봉사,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에는 결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쉽게 지치고 피곤하며 상처만 쌓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스티브 맥베이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글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율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할 때 거룩한 행동은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그분의 생명의 결과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초점을 그분께 맞춰야 돼요. 종교적인 활동이나 도덕적인 생활 방식 혹은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를 닮아야 돼.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춘다면 자연히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율법주의의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스티브 맥베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간, 물질, 노력을 쏟아 헌신해도 예수님을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저 내 공로에 도취된다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을 잃은 열심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할 때 반드시 사탄이 쏘는 낙심의 불화살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초점 맞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초점 맞춘 자는 어떤 상황에도 피곤치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들고 또 사역하다가 탈진하며 실족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지 못하고 율법주의의 틀에 갇혀서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을 통해 일하셔요. 우리가 철저히 내 힘으로 하려는 율법주의를 깨뜨려야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 9절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눈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였어요. 당시 바리새인은 율법의 외형적 준수를 중요시하던 그런 당파로 자신 스스로에 대해 의롭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과 형식주의를 비판하셨죠. 여기서 자기를에 해당하는 F 헤아우 토이스는 직역하면 그들 자신들로서 어떤 한 사람이 아닌 그룹을 지칭합니다. 즉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율법에 해박했고 또 그들의 열정적인 율법 수행으로 인해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버림으로 전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틀과 고정관념에 빠져 스스로를 높이는 영적으로 무지한 외식주의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이 기도를 잘 보면 참으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이 자부심의 근거는 자신의 행실에 있었어요. 오늘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기도입니까? 자랑이지? 본문 속 바리새인은 구약에 명시된 금식일인 1년에 한 번 오는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함으로 행위적인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또 그는 모든 소유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린 사람이었죠.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기반으로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는데요. 613계명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AD 3세기경 유대인 랍비 심나이입니다. 그는 토라에 나오는 모든 계명을 분류해서 하라 명령 248가지, 하지 말라 명령 365가지를 찾아냈어요.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했을 뿐만 아니라 미시나와 같은 구전 전통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율법을 더하다가 결국에는 사사로운 율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안식일 계명만 해도 무려 49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안식일에 약 1km 이상을 걸어서는 안 돼. 율법상 안식일에 일해서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1km 이상 걷는 것은 일이 되는 거야. 그 이상을 가야 되잖아? 그러면 있잖아, 일단 쉬어야 돼. 편법이 생기거지, 편법. 그래서 쉬어. 먼저 1km쯤 가서는 앉아서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다시 새로 1km 갈 수 있는 거예요. 계명 자체에 매이다 보니 하나님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법조문만 남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것은 의사가 행하는 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위급할 경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외 조항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 생명이 위험할 때는 병고침이 허락됩니다. 코와 목이 아플 때도 허락이 됐어요. 그러나 그때도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정도만 해야지 더 이상 낫게 해서는 안 돼. 상처에 붕대는 감을 수 있지만 치료제로 쓰이는 기름을 발라서는 안 돼. 순수한 솜은 아픈 귀에 넣을 수 있는데 약을 바른 솜은 안 돼. 이러니 안식일이 복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지기 쉬운 날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세부적인 율법들에 얽매이느라 율법의 본래 의도는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의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로 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 역시 바리새인들이 박하, 회양, 근체 등 이 모든 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채소의 11조까지도 드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죠.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랴.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놓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눈먼 바리새인처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내 영혼이여, 겉으로는 눈먼 바리새인처럼 해칠한 무덤같이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한 내 영혼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 원하네. 긍휼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사랑이 풍성한 내 주님이여,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인이 되어 예수답게 하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깨끗게 하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듯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만든 후 그것이 무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회치를 했어요. 그들 생각에 무덤은 부정한 곳이라 모르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무덤 곁을 지나가면 불결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에 회치를 했어. 그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무덤 위에 늘 깨끗한 회가루나 회반죽을 칠했다는 거예요. 그 무덤 위를 깨끗하게 칠하고 아름답게 꾸며도 무덤은 무덤일 뿐이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뿐인데,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을 벗겨야 돼요. 이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예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와 같이 이 시대의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도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 백성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예리한 칼로 무의식 속에 감추어진 숨은 죄악까지도 드러내어 고치는 예배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채우고 혼을 채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영을 깨우고 살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날 수 없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 말씀의 빛을 받으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려.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고통일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이 사탄과의 싸움, 드러난 나의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 이후에 찾아오는 평안과 자유를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스스로 모르던 율법주의의 틀이 막 드러나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겉과 속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보며 율법주의의 틀에 갇힌 자들의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속에 율법주의의 틀을 발견하시고 깨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기의에 도취되어 은혜를 망각하죠. 앞서도 잠깐 살펴봤듯이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순전히 제 한 몸, 제 일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는 부끄러워하라 라고 했고요. 퍼블릴리우스 시러스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은 남에게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도 나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온통 자기 생각뿐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자기 생각뿐이기 때문에 주변을 둘러볼 여력도 관심도 없습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질투하고 시기하며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시기와 질투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보니까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매우 거룩하다고 자부했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내용만 봐도 그 특징을 금세 알아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보면 한글 성경에는 나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사실 원어로 보면 이 2절짜리 짧은 기도문에서 나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여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나는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저 나라는 주어를 사용해 끊임없이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의 내면에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본심이 가득한 것이죠.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항상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내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것 같이 행동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경건해 보여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실체가 바로 드러납니다. 율법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는 우리를 위해 예비된 십자가의 은혜를 가치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 열심과 열정을 갖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열심에 내 힘과 내 의가 앞서다 보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회칠한 무덤을 벗기지 않고 그냥 회칠 위에다가 혼적인 예배만 계속 드리니까 이 무덤을 벗기고 영을 깨워서 무의식 깊은 세계까지 들어가 침투해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그 안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팍팍팍 터져 나와야 돼. 여기서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양선 증서원의 절제의 열매가 막 맺혀져야 돼. 그러면 절대로 타락할 수 없어. 혼적인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 먹게 되는 이생의 자랑이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 옛날에 저는요, 나이트클럽 나의 목자, 노래방은 나의 목자. 지금은요, 나이트클럽 근처 음악만 들어도 막 음란이 우글거리는 게 느껴져. 아예 근처도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바뀌어야 돼. 변해야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죄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은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능력과 성품 그리고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인데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신본주의에 반대하여 나타난 사상이죠. 한마디로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며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철저히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해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만 고정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어야 돼. 인간은 철저히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이제 철저히 내 힘과 내 의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오, 영희 언니가 막 아멘을 제일 크게 하네. 어쩌다 이렇게 멋있어졌을까? 언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할까? 진짜.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언제 하나님이 뚫어줄지 뚜레뽕으로 뻥 생각만 뚫어주면 마음먹기 달렸어. 마음먹기야.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빈통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이 여기서부터 넘쳐나. 그러면 나 행복해. 이 행복을 노래 부르다 보면 내 가족들이 변하게 되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게 되겠지. 나 먼저 변화되면 모든 게 다 변화돼. 우리는 어떻게 해? 네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 내기로 와. 그러니까 너 때문이 아니고 다 내 탓이야.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난 너무 형편이 힘들어요. 난 억울해요.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수도 없이 많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해봐. 이 7그릇에 보배 드신 주님을 모시면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악들 맞게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나니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율법주의의 틀에 갇힌 자의 특징은 외식에 빠져 생명의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사탄은 외식을 가장 좋아해요. 이 외식은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에요. 이 외식은 성도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막는 최후의 전술입니다. 사탄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가는 것, 봉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막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외식이야, 외식. 사탄은 외식으로 기도하게 하고 외식으로 봉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자가 되게 합니다. 가식의 옷을 입게 하고 가면을 쓰게 하고 잘하는 척, 사랑하는 척, 있는 척, 척척벅사기를 자꾸 따서 계속 외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선자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죠. 이와 같은 위선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에 해당하는 휘포크리테스는 속마음과 다르게 표정과 태도를 꾸미는 자, 즉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배우, 연기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관중을 의식하여 연기하는 배우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 아닌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가식적인 행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받는 것을 목적 삼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기 위해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위선자가 되고 이중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스펄전 목사는 외식하는 신앙을 빗대어 그것은 마치 연극 배우가 왕의 복장으로 분장하여 무대 위를 늠름하게 거닐다가 연극이 끝난 후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가난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비유하며 설명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선을 행합니다. 그들은 말과 행실이 다르고 명예를 최우선시하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외양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책과 같이 외면만 화려할 뿐 내면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리 떠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때요 여러분?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 할렐루야.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헛되이로 번역된 부사 마태는 열매가 없이 유익이 없이 생각이 없이 라는 뜻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모든 수고가 자신들과 하나님 앞에 어떤 이익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임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랬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에서 우리는 할례나 무할례, 절대 금주나 사교적 음주, 율법주의나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중심을 원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함을 가장 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친밀함이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에요. 친밀함은 히브리어로 소드입니다. 이는 숨기는 것이 없는 아주 가까운 만남을 의미하며 은밀히 가깝게 만나서 비밀을 말하는 것, 자신의 뜻을 아주 밝게 이야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에덴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것도 막힌 것이 없는 완전한 연합, 완전한 소통의 축복을 누리던 그때에는
모든 순간이 천국 그 자체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에덴의 친밀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간구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 24시간 늘 그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매 순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완전한 행복이 거하던 자리에 죄가 틈타고 결국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단절을 우리 인간보다 더 가슴 아파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은 이 파괴된 친밀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회복해야 돼.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들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나준석 씨의 친밀함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당신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당신과 친구처럼 하나님의 꿈에 대하여 의논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십시오 라는 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두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부패한 모든 심령을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받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패한 심령이 보혈로 씻기는 시간이 돼야 돼. 오늘 우리의 부패한 심령이 지금 바로 지금이 은혜받을 때, 지금이 치료받을 때, 지금이 능력받을 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이 내가 변화될 때입니다. 지금이 율법주의를 깰 때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되는 영예를 가질 수 있어요. 진정으로 마음 깊이 우러나는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친구와 같은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함께 공유가 되는 거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가장 쉽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또 비밀도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하고 생명까지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이 정도 드렸으면 됐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난 충분히 했어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만입이 다 있어도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어요. 나의 모든 걸 다 드려도, 생명까지 드려도 나는 많이 드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언제나 내 모습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하나님 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위선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율법주의의 틀에 갇힌 자의 특징,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이들은 세리와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리된 자리에서 기도했던 거죠. 이 자체로 스스로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교만을 알아챌 수가 있죠. 또한 이들은 반복해서 뭐뭐와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이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을 뽐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나열한 죄들은 율법에서 강하게 금하고 있는 죄인데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철저히 구분시킴으로 더욱더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있어요. 심지어 스스로 감격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대놓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러한 바리새인 같은 사랑 없는 정죄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우월의식에 빠져있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가장 큰 열심을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오히려 그 속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합니다. 사실 우월감의 반대말은 열등감이죠.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보다 우월한 사람은 계속 나오니까. 우월감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순간 우리는 열등감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또한 자신뿐 아니라 남들의 사회적 성과도 알고 그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율법에 완성되시는 분. 따라서 사랑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을 말씀하셨고 또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복음주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고 긍휼 없는 바리새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먹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12장 7절로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사랑하는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원하셔요. 바리새인들이 사랑의 눈, 긍휼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았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프구나.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걸리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고 그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13절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 와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서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 재단에 발을 딛는 자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려고,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본심입니다. 예수님의 본심이 잘 드러난 사건 중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바리새인들은 그때도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하고자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모세 율법에는 이 사람을 돌로 치라겠는데,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사랑 없네, 죽이지 말라고 율법 어기네,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혜를 발휘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럴 때는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들이 다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슬금슬금 꽁지를 빼고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 어디냐?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차원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차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 서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는 그런 신성 모독자로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결국은 율법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품어서 그 여인을 살려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실 죄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 그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손가락을 상대방에게 향하는 그것이 문제야. 우리는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나머지 손가락은 자신을 향한다는 걸 깨닫고 절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 자체인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완고한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남을 향한 비판의 소리를 잠재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사랑, 복음은 사랑 그 자체야. 복음의 능력 되시며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죄의 율법이 굴복된 순간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영원히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 자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으며 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34절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덧입은 여러분 모두는 이제 긍휼과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까지 율법주의의 틀에 갇힌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속의 율법주의의 틀을 깨기 위한 유일한 도구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율법주의의 뿌리에는 내 힘으로 해보려는 강한 그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의 틀을 깨기 위해 우리는 복음 앞에 철저히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낮아져야 돼. 오늘 본문 세리처럼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복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앞선 바리새인의 모습은 따로 서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요, 반대로 세리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너무 큰 죄인이라는 생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비통한 심정으로 하늘조차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부정과 불의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 시책에 따라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수탈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졌어요.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근데 세리는 스스로의 잘못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죠. 여기서 불쌍히에 해당하는 힐라스코마이는 희생제물을 통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리가 오직 하나님께 죄사함의 권한이 있음을 믿었으며 그분께 긍휼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리는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슬퍼했고 은혜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신임을 찾아 헤매듯이 여호와를 찾게 갈급한 영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린다고 했어요. 우리는 깨어서 열정적으로 부르짖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의 경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적 기준으로 죄 많은 세리였지만 철저히 자기 죄를 인정하며 긍휼을 구했던 세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다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고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도에 스스로 매우 만족했으나 하나님의 마음은 만족시키지 못했어. 자기의 의에 도취듯 한 기도예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와 같이 율법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의 본질은 교만에 있어요. 이 시간 철저히 복음 앞에 교만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하나님의 기쁨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 테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율법주의 틀을 깨뜨리고 은혜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주장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죄에게 내주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시며 은혜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해도 결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으며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은혜의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죠. 이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결코 탈진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고개도 갇히기도 했지만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주장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의 생명이 주장하는 인생은 자유와 담대함이 있어요. 어때요? 제가 엄청나게 자유롭고 엄청나게 담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치열한 영적 전쟁 이후 참된 자유와 믿음의 확신으로 인한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담대한 마음이에요. 한없이 연약하고 소심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넘치는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또 예수의 생명이 주장하는 인생은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내 힘이 아닌 은혜가 주장하는 삶은 저절로 영혼 사랑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노력하며 용서하는 척 사랑하는 척 손을 잡는 척 하는 삶이 아니에요. 저절로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잡고 용서하고 품게 되는 거예요. 미워 죽겠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친구가?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풍덩 빠져봐. 미움지대도 이쁘다. 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뻐, 다 이뻐. 예수 이름만 딱 있다면 다 이뻐. 우리 속에 견고한 죄의 틀이 깨지고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가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저절로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삶,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천국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틀을 깨는 은혜의 두 번째 시간, 율법주의의 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각자만의 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했죠. 그러나 그 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는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의 틀은 복음의 원수가 된다고 했죠. 율법주의 신앙이란 한마디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신앙이라고 했는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리는 그런 율법주의는 그 자체로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율법주의의 틀에 갇힌 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자기의에 도취되어 은혜를 망각하며 외식에 빠져 생명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사랑과 긍휼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의 틀을 깨는 유일한 도구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그 복음의 능력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의 틀이 깨지고 오직 예수의 생명이 주장함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유통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멋지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 이 시간에 기름 부음 받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
오셨네. 두 손 들고 예수여, 다 크게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 메시아 주변. 예수여, 이 손 잡아주세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습니다.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통로로 바로 지금 와 같이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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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면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고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되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